반갑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오늘 보니까 무슨 기차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요새? KTX 예매율이 55.5%인가 그렇게 된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고향에 가시는 것 같아요. 절반은 안 가시고 절반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부모님 한번 뵈야지 그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간 것 같고 뭐 제주도에 한 30만 이렇게 예약이 됐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지금 쉬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 휴양지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날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데 오늘 추석 하루 전날 밤에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죠. 예? 명절날 모였으니까 우리가 가족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오늘 추석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잔치 여기 올라오는 이 요리는 제가 다 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 말씀의 요리로 오늘 말씀의 요리로 해서 오늘 여기서 같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아주 그냥 기름지고 포동포동해져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모인 게 가족이죠, 뭐 그죠? 저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명절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또 뭐 애들이 결혼해서 갔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하고 집에 있어서 하여튼 추석날은 결혼 안 하신 누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일도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좀 쉬니까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좀 가족들하고 그동안에 못 가진 시간들도 가지시고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몇 번씩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위기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가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우리 관계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이제 다니엘은 유대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세 친구들은 또 바벨론식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내가 왜 그렇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아마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다니엘은 유대식으로 배우고 세 친구는 바벨론식으로 배우더라고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세 친구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벼운 위기가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을 확률이 더 99%인 위기예요.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뭐 이제 여러분 대충 이야기들은 다 잘 알고 계신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특별히 귀족과 왕족들 자제들 중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외모가 출중한 애들 다 잡아갔죠.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이 끌려갔는데 대체로 나이가 한 중3, 고1, 그 정도, 정확히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정도 되는 아이들 상당히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공부를 시키는 거죠. 바벨론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려고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식 공부를 시키는데 이 가운데에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 네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은 그 이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 또 바벨론의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기로 서약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로 맹세를 했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물론 왕에게도 그게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 되고 시민으로 역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충성은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절대적인 충성은 하나님께만 바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내리는 음식,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라 그랬죠. 그 음식과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이고, 또한 왕에게 내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수용을 했다 그랬어요. 수용을 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됐죠. 이교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고기 먹고 좋은 거 먹고 자라는 애들보다 더 기름지고 애들이 더 그냥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3년 교육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중요한 관직을 갖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나에게 내 인생의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보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이건 정말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제가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정말 일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일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여기를 다 점령하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아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더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이 세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대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위기, 고통,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고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지 내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었죠, 욥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를 다 읽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가 아니에요. 그 답이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실망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힘든 가운데 어떤 분이 쓰신 욥기 강해서를 다 읽고 더 시험에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
더 시험에 들었다고. 예? 그 양반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난이 옵니다 써놨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주제로 잘못 파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안에는 뭔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요. 그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우리 전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막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이런 절망의 사건들이 막 벌어지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독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치유돼요. 다 회복돼요. 다 부활해요. 부활. 다 다시 살아나. 예? 그때는 아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사람 죽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인 사람이 그날에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한 우리 순교자들이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용서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미리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여러분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알고 있어 다. 근데 그때 중간중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막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화를 한번 다 본 사람은 어때요? 다 알고 있죠. 지금 저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실은 궁극적인 치유는 마지막 때에 다 치유돼서 다 부활되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자, 어떤 위기가 찾아왔으며 이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이제 인정도 받고 관직도 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왕궁의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이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 그 꿈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꿈을 꿨습니다. 자, 근데 이 꿈을 꾼 때가 언제 꿨냐면 바벨론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꿨다 그랬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치 2년이 됐으니까 왕이 한참 의욕이 넘쳐가지고 왕성하게 국가를 경영하고 반역자들을 진압하고 막 그럴 때죠. 2년 때니까 그럴 때입니다. 자, 이 29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밤에 자리에 누워도 통치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막 나라 경영을 하고 국가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 계획들이 막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다 진압되지 않은 국경에 또 다른 나라들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염려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꿈을 꿨는데 좋은 꿈 꿨어요? 나쁜 꿈 꿨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번민했으니까 악몽을 꾼 거죠. 악몽을. 더더군다나 이때는 국경지대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또 왕궁에서도 옛날에 왕을 독살하는 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면서도 항상 불안할 때입니다. 불안할 때. 그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는 악몽도 꾸고 그래요. 그 불안한 심리가 꿈속으로 나타납니다. 꿈속으로. 상상 속에서.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번민할 정도로. 이게 뭐지? 그리고 번민해서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악몽을 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꿈을 꿨다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꿈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dreams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상하게 단수로 번역을 했더라고 다. 꿈이라고.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꿈들을 꾼 겁니다. 꿈들.
그러니까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꾼 거예요. 물론 어떤 다니엘 주석가는 이 복수가 꿈을 여러 번 꿨다는 말이 아니라 꿈 속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꿈들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을 읽어보면.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꿈들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꾼 거예요. 꿈을 여러 번 꿨는데, 근데 3절을 보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단수로 돼 있어요, 또. 1절, 2절에는 꿈들. 우리말에는 물론 다 꿈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번역을. 꿈들. 2절에서 꿈들, 그런데 3절에는 그 꿈을 말할 때 꿈 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은 꿈을, 같은 악몽을 여러 번 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꿈들을 꿨으니까 한 번 꾼 게 아니죠. 몇 날 며칠 계속 잠만 자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3절에서는 그걸 단수로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 꿈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 같은 내용. 그래서 단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꿈을, 같은 악몽을 여러 번 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잊어먹겠어요? 안 잊어먹겠어요? 기억에 남고 그 불길한 악몽을 계속 꾸니까 잠만 자면은 불안하겠죠. 이 사람이 집권 2년밖에 안 됐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있고 자기 죽이려는 자들도 있고 막 이런데 불안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가? 내가 죽는 건가? 하여튼 그 꿈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큰 신상이 있는데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은으로 되고 그 다음엔 동으로 되고 쇠로 되고 흙으로 되고 막 이런 큰 신상에 대한 아주 그런 불길한 꿈을 꿔요.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더구나 바벨론 사람들은 이 악몽을 자주 꾸면은 이것이 굉장히 국가나 개인에게 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는 게 보편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번민했겠습니까?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꿈들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악몽 꾸신 적 있나요? 악몽? 특히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서운 꿈 꾸고 딱 눈 뜨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도 있겠지만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전기 불 확 켜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귀신이 나올까봐 또 저기서 덜그럭거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인간이 약합니다, 약해.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대부분 보면은 텔레비전을 켜고 잔다 그러더라고. 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켜고 잔대요. 켜고 잠들게 설치고. 근데 악몽을 꾸면 막 불안하고 불길하고 그렇죠. 꿈이라는 게 뭘까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좌절된 과거의 자기의 어떤 그 소망 또는 이루고 싶은 미래의 소망이라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된 과거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우리 무의식 속에 항상 있다가 우리 꿈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꿈은 정말 너무 이상한데 임진왜란 때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나 임진왜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꿈은 난 전혀 진짜 그런 생각을 0.0001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꿈을 꿔. 이거 왜 꾸지? 생각해보면 꿈 해석자들 다 읽어보면 다 범죄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또 이런 범죄에는 뭐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나의 꿈, 또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꿈은 생각을 1도 안 한 꿈도 꿔요.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꾸지? 꿈은 너무 신기하더라고, 정말. 신기해, 안 신기해요? 내가 눈을 감고 자는데 나는 보잖아요, 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꿈꿀 때 알 수가 있어요. 난 눈 감고 자는데 꿈속에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막, 행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무서운 꿈을 꿨다, 이거, 이 사람이.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 연결하면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했죠. 이게 무슨 징조냐? 이 악몽을 반복해서 꾸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하여튼 유명하다고 맨날 하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 하여튼 꿈을 해석하고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국가의 어떤 그 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고대 사회에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튼 이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지식인들,
이 당시에는 지식인들이에요. 지금은 점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심리학자들도 꿈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치료받으러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꿈도 얘기를 하래. 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꿈이 무의식이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 얘기를 하고, 칼 융의 책을 제가 전기를 한 1000페이지짜리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깨면 잊어먹잖아요. 이 사람 꿈을 딱 깨면 잊어먹을까봐 막 꿈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칼 융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꿈 해석이.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이 무슨 징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불러다 놓고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하는 해석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간신배들은 어때요? 왕이 꿈을 꾸면 좋은 말만 그냥 계속 해요. 간신배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다 망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직원을 해줘야 되는데 왕한테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왕 옆에 맨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멍청한 왕은 그 사람들 말만 들어.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 말만.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지도 망하는 거예요. 똑똑한 군주는 정말 충신의 충언을 듣죠. 근데 이 왕이 똑똑한 사람이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벌써 내가 꿈 얘기해주면 저것들이 뻔해 못 얘기할지 뭐 이런 얘기 저는 꿈에 대가지고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 꿈이 가리키는 진실, 그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신화죠. 사실은 진실, 아프더라도 그 진실,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꿈 얘기해 주고 하면은 뭐 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까짓 거 둘러다 붙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꿈 얘기는 안 해주고 내 꿈을 먼저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꿈을 못 맞추면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협박, 공갈 협박, 공갈 협박을 했어요. 자, 그러나 만일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까지 하면은 하여튼 큰 복을 주겠다, 내가 그냥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벨론 꿈 전문가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에. 7절에 보니까 꿈 내용을 가르쳐달래요. 꿈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왕이 꿈은 절대 내가 못 가르쳐준다. 8절에 보면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말해야만 가르쳐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여줄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믿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꿈 꾸고 뭐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기 꿈 내용 다 말해주면 점쟁이가 또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꾼 꿈을 그 내용을 맞추면 진짜 그 점쟁이가 대단한 점쟁이인데 꿈 내용을 다 얘기해주면 그거 누가 못해요. 점쟁이 찾아가면 오늘 저 동쪽에서 좋은 사람이 옵니다. 그럼 뭐 동서남북인데 뭐 동쪽에 하나 오겠지 뭐. 살다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면 고생 많이 했지.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소화만 안 썩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아이고 용하다. 그러고 거기 가서 또 그러죠. 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뻔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술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형편없는 말이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군주도 그런 무리한 부탁을 우리에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겠느냐?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스스로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점치고 그런 자기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꿈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들밖에 없다는 신. 자기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신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죽이라고.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졸지에 가만히 앉아서 어느 날 평안하게 살다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왕의 신하가 그냥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다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갑자기 이런 진짜 끔찍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그냥 100% 죽는 거예요. 아까 내가 99%라 했는데 뭐 죽는 거잖아요. 그 꿈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100%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나로 한번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다니엘이 지금 대하는 걸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아련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것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믿음. 요새같이 어렵고 환란이 가득한 시기에 정말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에요. 아니, 시간을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맞히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뭘 믿고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굴 믿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그 점쟁이들이 말했잖아요. 신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인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왕 앞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누구를 믿고 지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믿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 에이 설마. 그 입을 다무는 사람은 아무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와 믿음. 이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자신의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요새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하루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쭉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중심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예?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저 자신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다니엘 당황하지 않잖아요. 죽는데 지금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죽는데 시간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해준다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사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면은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의 배경이 언제예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반란군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만큼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일반으로 여겼다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충성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죠. 예? 이게 다 배반했어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밤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습니다. 밤에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게 1,000,000명이 나 하나를 포위했어요. 지금. 1,000,000명이 날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화살을 들이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래서 요새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다 그랬죠. 예? 그럼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럼 행복해진다.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먹구름이 확 열리고 우울증도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예? 눈 감으면 딴 생각만 하고 졸리고 그냥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고 신나는 시간이죠. 아버지께 다 말하는 시간이니까.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인 세 친구를 불러요. 세 친구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에 가서 믿음의 친구들이잖아요. 같이 끌려올 때부터 야 우리는 바벨론에 가면 절대 바벨론 신학에 절하지 말자. 바벨론의 타락한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고등학교 1학년 중3 요 16살 17살 먹은 놈들이
부모님 떠나서 강제로 끌려가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섬에 가서 이렇게 봉사할 때 보니까 섬에 보니까 없잖아요. 주일학교 하는데 애들이 몇십 명 되는데 사모님, 연세 드신 사모님이 하시고 교사들은 없어요. 왜? 다 젊은이들은 육지로 유학 가고 나가서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조교사를 하고 있냐 6학년 학생이 하고 있어요. 6학년. 제가 도시에서 보던 6학년들은 진짜 철딱서는 꼬마 애들인데 섬에서 본 6학년 애들은 어른이더라고. 어른. 아이들을 다 관리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어른이 이렇게 다 여기 고등학교 3학년보다 6학년 애들이 훨씬 성숙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이 아이들인데 그 다니엘이 가서 3명을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왕의 꿈꿈을 알려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 세 친구가 믿음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기도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도 좀 지난주에도 저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기도 각 부서에도 팀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룹이. 뭐 주일학교 어떤 부서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다 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끝이야. 그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 사람들이. 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을 좀 체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나다니엘에게 네가 이까짓 것 갖고 놀라느냐? 나다니엘에 대해서 다 알았잖아요. 저 올리브 나무 밑에서 성경 읽는 거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럼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뭘 그까짓 것 갖고 놀래냐? 네가 앞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놀랄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 왜 놀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니까 놀라는 거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놀랍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쫙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 이 꿈을 다 보여주시네. 뭘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기도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성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알게 됐죠. 체험으로. 제가 늘 말하죠. 신앙은 지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또 체험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 그랬죠. 지성만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밖에 안 되고 체험만 가지면은 신비주의 이단으로 흘러버려요. 지성과 체험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되고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꿈도 다 보여주셨대. 그럼 뭐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딱 피면 졸음밖에 안 와요. 하품밖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막 정신이 차려지고 막 아멘 아멘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또 웃음이 나오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22절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이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어. 그게 아마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거예요.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 깨닫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 체험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또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건 또 그때 공부하겠어요. 자,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했죠. 맞습니까?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 남이 꾼 꿈까지 하나님이 다 알으셔가지고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고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몰랐겠죠, 그들은.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지식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배운 것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체험. 예? 체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한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계속 쌓여갈수록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앞으로 전개될 인간의 역사를 이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방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들어가셔서 그 무의식을 작용하셔가지고 그 왕이 꿈을 꾸게 꿈속에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꿈의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인간의 역사, 하나님 나라까지 쫙 설명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방인에게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다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 중심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세우고 또 폐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나라 뺏겼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다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니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고 왕을 세우고 폐하게 하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성과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체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냥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재밌는 동화책 얘기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옛날에 그 홍해 갈라주셨대. 그건 뭐 어쩌자고요. 그랬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면은요 큰 위로가 된다 그랬죠. 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 그날 눈물이 나오고 확신이 생기고 주저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니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의 주제라 그랬죠. 또 그래서 시편은 제일 마지막에 5편은 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시편의 제일 처음에는 뭐로 나와요?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서론 빼고는 1편 서론 빼고는 고통 속에 눈물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해서 시편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편집해 놨겠어요? 시편 150편을.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야. 인생의 위기 때, 고통의 때 혼자 앉아서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성 떠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첫째, 위기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첫째 기도하세요.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이 파란색으로 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